자,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5뼈대 중 첫 번째 뼈대상 되어지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강의했던 걸 보면 예수님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 안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전체 39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뼈대 5개가 나오는데, 그 뼈대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봐 주세요. 첫 번째 뼈대가 무슨 뼈대인가요? 모세 오경 뼈대. 두 번째는요? 그렇죠. 역사서. 그리고요?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예언서와 그 다음에 뭐죠? 소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뼈대인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안에는 총 5권의 책이 등장을 하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지는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토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법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모세 오경으로 좀 더 의미를 분해해 본다면 모세가 쓴 5권의 책으로 이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펜타 5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튜코스, 이 둘이 합쳐져서 펜타튜스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모세가 쓴 5권의 책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GSTMAE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G, 개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는 뭐가 등장한다고 했었죠? 5권의 책이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5권의 책을 의미하는데, 이 1장부터 50장까지, 다시 말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0장을 각각 구분 지으면 여기는 30장,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원시 역사로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겠어요? 이삭이 중심 인물이고요. 네 번째 책은 이삭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인데, 그 중에 특별히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집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5권의 책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요셉이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뭐예요? 그래픽, G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 창세기 하면 이 5권의 책을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도 이 그래픽 5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능력이 힘이 발휘되냐면,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창자만 나와도 어떻게 되어져요? 이 이미지 아이콘을 떠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하면 15장이면 어디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이미지를 한번 자세하게 목사님이 스토리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이 나오고 스토리를 한번 풀어볼 것 같으면, 창세기에는요 제일 먼저 원시 역사가 나오는데, 이 원시 역사 안에는 몇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여러분 불러주실래요? 궁창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나와 있는 땅과 바다와 씨 맺는 채소. 땅과 뭐요? 바다와 씨 맺는 채소. 네 번째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죠? 해와 달과 별이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새와 바다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죠? 짐승과 또 뭐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죠. 이와 같이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각각의 특징적인 한 권 한 권씩을 마칠 때마다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그래픽을 기록을 하고 그 밑에 원시 역사 첫 번째가 창조 이야기구나, 천지 창조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원시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 원시 역사에 나오는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의 두 번째는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에덴 동산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 실제 사건이고, 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두셨죠.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을 보기가 안타까워하셔서 어떻게?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덴 동산은 실제 사건이고요.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학자 넬슨에 의하면은 대략적인 위치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입니다. 바로 뭐예요? 비손강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혼강과 그 다음에 뭐예요? 히데겔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라크 땅에는 큰 강이 흐르죠. 무슨 강이 흐릅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에덴 동산의 위치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쓸려져 나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과 근거를 본다면 오늘도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기근 상류에 에덴 동산의 네 강이 발원하여 흐른다고 했던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강을 중심으로 그쪽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매핑을 잠깐 목사님이 넘어가서 볼 것 같으면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디베라호스 혹은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는 요단강이라고 말하고요. 여기는 사해바다고,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이 지도가 무엇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주로 물, 강, 바다를 경계로 해서 지형을 나누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야, 특징적으로 대부분의 사건들이 물, 그 다음에 강, 바다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징적인 걸 바라본다면 오늘날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인데, 바로 넬슨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네 강의 기류의 근원인 어디에? 상류 위쪽에 이 부분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애굽 쪽에 흘러가는 강 중심으로 이 부분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할 때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빼놓고 그리지 않는다라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적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원시 역사의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에 해당되어지느냐?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은 무엇에 의해서요?
뱀의 유혹이죠. 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이 하와가 무엇을 먹게 되어졌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전 모든 세대까지 죄가 이어지는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원시 역사의 이야기는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요? 아담의 족보인데 왜 성경에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이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6장에 등장하는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그 말씀을 보면 한 절 낮고 하는데 특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누구겠어요? 에녹 같은 사람. 성경의 족보 가운데 특징적으로 다루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낮고 특징적인 역사 가운데서 악한 사람도 등장을 시킨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탑을 지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시켜요. 또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시키죠. 계속해서 특징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낮고를 하다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중요한 성경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볼 때는 꼭 항상 특징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누구를 위해? 노아를 위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누구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그 다음에 룻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누구를 위해? 바로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건을 볼 것 같으면 바로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오다고요?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방주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목사님 먼저 여러분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노아 방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1층, 2층, 3층 규모로 되어져 있는데 크기가 바로 길이가 3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이걸 말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인데 보편적으로 한 규빗은 45cm로 통합니다. 몇 cm요? 45cm요. 그래서 3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 곱하기 300을 하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방주의 크기 자체가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대략적으로 135m, 높이가 30규빗, 약 14m, 그리고 이 폭 자체가 50규빗, 약 23m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노아 방주가 설계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완벽하며 오랫동안 만들어진 배를 말하면 바로 브리튼호, 그레이트 브리튼호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라고 하는 것은요, 영국의 조선술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의 기술을 누적해서 만든 그런 배인데 이 배가 만들어질 때에 무엇을 모델로 만들었냐면 바로 노아 방주 모형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비가 막 내릴 때, 비가 막 쏟아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비가 어떻게 내렸겠어요? 절절절절 이렇게 내렸겠어요? 아니면요, 비가 어떻게 내렸겠어요? 위에 창들이 열려서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 파타나칸 소위 44 위쪽으로 벼락이 2개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지면서 빵! 벼락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계단에 등이 있잖아. 계단에 등이 이 전기 등을 둘러싸고 있는 등 자체가 다 터져버렸어요.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파박파박 터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근데 얼마 전에 새벽부터 계속해서 파타나칸 일대에 엄청난 천둥 벼락 치는 거 알죠? 여러분 뭐 깊이 잠들어서 모르지 뭐. 영은이 잘 모르지 뭐. 한번 팍 자면 다음날 아침이지. 근데 엄청나게 천둥 벼락이 얼마나 세게 치는지 몰라요. 아마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방주가 바다 위에 딱 떠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막 물살이 막 휘몰아치고요. 골짜기에서 물이 막 합류를 하고요. 물론 높은 산 위에 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배가 떠올랐을 때는 배가 엄청나게 흔들렸을 거야. 그럼 침몰될 가능성이 많잖아. 우리 오늘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컨테이너 혹은 자동차를 만들어 싣고 가는 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길이가 200m, 300m가 훨씬 더 넓은 배가 있는데 그런 배들도 가끔 어떻게 되어져요? 바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침몰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큰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길이와 폭과 높이가 완벽한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완성되어지는 완벽한 배들은 대부분 어떤 모형을 따라갈까요? 노아의 방주 모형을 따라간다. 그리고 결국 이 설계가 매우 과학적이라는 거죠. 설계가 매우 어떻다고요? 과학적이에요. 왜 설계가 과학적일까요? 노아 방주가 왜 설계가 과학적일까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고요. 누구를요? 노아를 사용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설계뿐만 아니라 재질입니다. 재질이란 건 뭐예요? 어떤 재료를 만들었냐는 건데 노아 방주의 재질은요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나무로요?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잣나무는요 삼나무과에 해당되어져요. 삼나무과에. 그런데 오늘날로 이 삼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대부분 쉽게 여러분들 찾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요.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어디에? 바티칸 시티 안에. 바티칸 시티는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한 나라예요. 여러분, 바티칸 시티는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 중에 바티칸 시티 시국 안에 제일 유명한 것을 뽑자라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인데 목사님이 지난 11월 달에 유럽의 성경 맥잡기를 가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왔어요? 성 베드로 성당의 문을 봤는데 이 문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문이 큰지 사람 혼자서는 밀고 여닫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그 나무를 목사님이 만져봤는데 거칠지만 탄탄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이요? 1000년 동안 대략적으로 1000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여전히 튼튼하고 썩지 않는 나무더라. 그러면 여러분 1000년 동안 썩지 않은 나무라면 노아 홍수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요? 6000년. 그래도 6000년밖에 안 되는 그동안에 이 나무가 썩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이 노아 방주가 최근에 여러 곳에서 목격되어지고요.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그 방주의 나무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고요. 학자들이 팀을 꾸려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연구 탐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가장 최근에 공개되어진 걸 보면요. 홍콩 탐사대가 어디요?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에 대해서 특별 탐사를 벌여 거기에서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유튜브가 나오고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눈이 녹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디에서? 아라랏산에서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말해요?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날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분명하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아라랏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터키의 산 이름이 뭐예요? 아라랏산이에요. 그 산에서 우리는 노아 방주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방주의 설계뿐만 아니라 방주의 재질 그리고 용적을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요. 용적이라는 카파시티를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느냐인데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세상의 동물들을 어떻게 다 실을 수 있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 방주가 얼마 정도의 크기일까요?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죠. 약 미식 축구하는 축구장 크기 하나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식 축구장의 1.5배에 해당되어지고요. 높이는 3층으로 된 건물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사를 갈 때 화물차를 빌려서 이사하잖아. 큰 화물차 몇 대와 맞느냐? 522대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형 트럭 522대가 실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일까요? 실을 수 있는 양이요. 어마어마하죠. 어느 정도로 심을 수 있냐면요. 육상동물, 현존하는 육상동물을요, 17,600쌍에 해당되어지는, 600마리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결국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참 많은데, 그 동물의 양의 종류가 무려 17,600종에 해당되어지는데, 그걸 다 싣고도 남습니다. 성경에는요, 정암동물 암수 7씩과 부정한 짐승 암수 1쌍씩 전체를 계산하면은 45,000마리가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양서류나 포유류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결국 화물 차량 한 대당 240마리 정도의 짐승을 실을 수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습니다. 전체. 결국 공간이 훨씬 더 남죠. 목사님이 아까 계산할 때 트럭 522대는 얼마만큼 실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의 종류가 17,600종에 해당되어지는데, 결국 더 많은 것들을 실을 수 있다. 결국 방주에는 45,000마리 뿐만 아니라 생물의 번식과 노아 가족을 포함해서 충분히 그곳에 실을 수 있는 양이 된다. 그래서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방주하게 되어지면은 설계가 완벽하다. 그리고 재질, 삼나무과에 해당되어지는 이 나무가 너무 튼튼한 나무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용적을 보더라도 오늘날 대략적으로 트럭 522대 분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을 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원시 역사의 또 다른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노아 방주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바로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무지개 언약은 뭘 말하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지개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바로 원시 역사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바벨탑을 누가 지었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약 100년 뒤에 노아의 세 아들인 함과 셈과 야벳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 세상에 다시금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퍼져나갈 때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 바벨탑을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지었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벨탑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곽들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1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에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지었느냐로 말한다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먼저 바벨탑의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혼잡하다, 혼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스가 10장 8절에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마이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첫 용사 마이티요. 근데 이 마이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 용사인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앉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의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흩어지는 것도 면하기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탑을 쌓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탑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게 되었죠.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최초에 어떻게 본다라면 왕이거든요. 하나의 용사가 되어 군림하면서 여러 성읍과 여러 나라들을 만들며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중단되어졌습니다. 언제 이것이 흩어졌냐면 족보에 보면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셈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데 족보에서 셈의 자손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바벨탑을 쌓다가 중단되어 언어가 혼잡해짐과 동시에 흩어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참 놀랍죠.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성경에서 갑자기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벨렉이라고 하는 때 나님,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다라는 뜻인데 언제 나눠졌느냐? 바로 벨렉 때에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언어가 혼잡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으셨을 때 탑을 막 쌓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언어가 갑자기 달라져. 이 사람이 사와리캅 이렇게 해서 거초이노이캅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언어를 혼잡해지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다른 말로 막 언어를 얘기를 하겠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태국말로 도와주세요. 한국말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옆에서 우리가 막 한국말로 자 벽돌 몇 장 주세요 그러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해를 못해. 할라이나? 그때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이렇게 흩으셨어요. 가족들의 언어는 흩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배려하신지 알겠죠. 주은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같이 바벨탑을 쌓다가 아빠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야. 엄마도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가족 단위의 언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묶어두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veryone after his tongues. 그 나서 어떻게 해요? After their families in their nations.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을 때 가족들은 묶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이 진짜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느냐?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시날 평지에 세워진 마르둑, 바벨론의 주신의 신전을 바벨탑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요. 마르둑 신전에 있던 에사길라에서 발굴된 토판에 아카드어로 기록된 수메르인들의 탑처럼 생긴 마르둑의 신전을 세웠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전의 이름이 바로 어떤 신전이냐? 아테메난키라고 하는 성입니다. 어떤 신전이라고요? 바로 아테메난키라고 하는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의미를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탑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 탑은 후에 아수르 제국의 여러 왕들에 의해 재건축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특별히 누구 왕 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 완공하였지만 결국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탑도 소멸되어집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에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벨탑이 붕괴되고 1000년이 지나고 기원전 600년경 기원전 BC 600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니므롯 시대에 지었던 바벨탑을 다시 세운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바벨탑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니므롯 시대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언제 또다시 이 탑을 짓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이. 근데 그 뒤에 또 누가 짓는지 아세요? 현대 인류사에 또 누가 그걸 짓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의 리더죠. 사담 후세인이 똑같이 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짓냐면은 내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최대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맛보겠다.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중동 전쟁 이후에 잡혀서 죽게 되어지죠. 죽게 되었죠.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바벨탑을 지어요. 니므롯에 의해서 지어졌던 바벨탑이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의 여러 많은 왕들이 재건하려고 했고 또 어떤 왕이 지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담 후세인. 그리고 오늘날에 누가 짓느냐? 바로 세속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기업의 명성을 쌓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쌓는 탑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기 나와 있는 성서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목사님이 좀 이따가 보게 될 텐데 여기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요, 오른쪽에 보면은요, 누가 보이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벨탑이 만들어진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나중에 여기 가서 목사님 아이패드로 오픈할 테니까 아이패드로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바벨탑이 쌓아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나는 하늘과 어깨를 겨루는 아테메난키의 탑을 그 탑의 끝을 올리는 공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그 돌비석이 발견되거든요. 이 돌비석이 바로 이 비석입니다. 이 돌비석은요,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라고 하는 사람이 1913년에 바벨론으로 추정되어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탐사하던 중에요. BC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을 발견하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점토판을 봤더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바벨탑이 붕괴된 자리에 새로운 바벨탑을 재건했다. 고대 바벨탑, 최초에 세워진 바벨탑 그 자리에 어떻게 했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비석을 확대해서 봤더니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져 있고 서 있고 돌비석 안에 그려져 있고 거기에 자세하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아랫 바닥은 정사각형 모양인데 약 91m 정도. 그때 당시에 91m라고는 어마어마한 탑이죠. 가로세로 91m에 7층짜리 피라미드 형태로 세워졌고 정면에는요 30m 길이의 뭐가 있습니까? 거대한 수직 계단이 있고 그리고 벽 쪽으로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이어지고 2층부터 7층까지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높이가 약 98.5m에 해당되어지는 어마어마함. 그렇게 해서 형체를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7층 높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양쪽에 계단이 있고 여기에는 정면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 높이가 매려 얼마라고요? 높이 자체가 98.5m나 되어지는 엄청난 높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신전에 제사를 지내거나 신전이 위에 세워져 있겠지요. 현재 바그다드에 있는 느부갓네살 박물관에 가면 이 탑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사담 후세인이 그 후예를 자체하고 바벨탑을 재건을 선언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어의 혼란이 진짜인가? 오늘날 인류 언어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진짜다. 성경은 사실이다. 오늘날 전 세계 인류의 언어를 보면 공통점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거요? 엄마 하면은 맘, 엄마, 마마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똑같이 일치하고요. 불어로는요, 마만 혹은 러시아어로는요, 마마,
아빠 같은 경우에 한국어로 아빠, 파파 영어. 그 다음에 드라비다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페치. 그 다음에 독일어는요. 파더. 프랑스어는요. 파파.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되어져 있는데 그 어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 발음이 유사하게 발음되어지는 것을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이며 바벨탑 이후 애프터 바벨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지 스타이너는 원래 하나에 든 언어가 혼란을 겪고 흩어져 여러 언어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야기 뭐요? 바로 바벨탑 이야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보면 거꾸로 본다면 바벨탑, 무지개, 노아 방주, 아담의 족보, 인간의 타락, 에덴 동산, 창조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앞에서 본다 그러면 창조, 에덴,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아담의 족보와 노아 방주와 무지개와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원시 역사 안에는 참 많은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되어 있다. 그 중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노아 방주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기 노아 방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꼭 가봐야 될 곳. 만약 미국에 살면서 여기를 가보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워요. 혹시 애나야, 너 혹시 그랜드 캐년에 가본 적 있니? 안 가봤니? 오 마이. 한세한이 안 가봤어요? 왜 안 갔어? 야, 거기에 살면서 그랜드 캐년은 꼭 가봐야죠. 그랜드 캐년에 가서요, 뭘 해봐야 되겠어요? 헬기나 경비행기 투어를 통해서 그랜드 캐년을 꼭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을 쓸어보내시고 그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담아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 협곡 자체가요, 몇 킬로가 되어지는 협곡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협곡 자체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갑작스러운 대홍수 사건인데 위쪽에 있던 댐 형태의 큰 물이 쏟아지면서 긁고 내려오면서 형성된 거죠. 그랜드 캐년의 층을 보면요, 특별한 층이 존재합니다. 그 층을 보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막 도망가는 방향이 막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한 마리는 일로 오고 한 마리는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급격한 뭔가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구상의 여러 많은 높은 산에 바다에 대한 화석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증거들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꼭 이 이야기를 기억해 뒀다가 친구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같이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노아 홍수가 실제 사건이냐라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래전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은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이건 뭘 얘기해?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한 나라에만 그 얘기가 있다라면 믿을 수가 없지만 여러 전 세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뭘 얘기를 해주느냐?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것이 참이구나라고 하는 얘기죠.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자면 이집트의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에 보게 되면요, 홍수에 관한 다양하고 많은 그림들이 남아있는데 그림 가운데 신이 있고 그 옆에 노아 같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3층으로 지어진 것과 그 배에 다양한 종류의 짐승이 탄 것과 8명의 사람들이 탄 것은 노아 홍수와 너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구상에 넘쳐나는 대홍수의 또 다른 이야기는요,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데 바벨론의 전설이나 설화를 기록한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보면요, BC 627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아시리아 왕 아수르 바니팔 왕실 서고에 발견된 수천 개의 점토판을 보면 11번째 점토판에서 노아 대홍수와 유사한 기록이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대홍수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중국의 대홍수 이야기는요, 중국인들은 자신을 누아의 후손이라고 불러.
누아라고 하는 것은요, 누는 여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와는 꽃, 다시 말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놀라운 것은 이 누아라고 하는 발음이 노아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한자 중에요, 상형 문자라고 있는데, 상형 문자는 뭘 말하느냐면, 상형 문자는 뭘 말해요? 그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중국 한자어를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배선자 모양을 보면 배에 탄 8명의 사람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배선자, 한자를 보면 배선자 표현을 보면은 팔자 밑에 입구자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배선자 모양의 뜻고요. 그 다음에 동굴을 뜻하는 동굴 혈자를 보면요, 굴 안에 8명이 있는 상형 문자예요. 이걸 통해서 중국 한자 안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과 연결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진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도 보면요, 성경과 연결되어져 있는 많은 중국 문자들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필요한 사람은 빌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면 미국 미시건에 가면요, 인디언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미시건주에 보면 홍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점토판이 발견되어지는데, 여기 보세요. 이 판에서는요, 즐겁게 만세를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한 노인이 하늘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 다른 토판에는요, 물 위에 떠 있는 큰 배와 40주야를 상징하는 듯한 40칸의 그림, 그리고 나뭇잎을 물고 있는 새 한 마리와 배에서 내리는 쌍쌍의 동물들과 선명한 무지개 그림, 결국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발견되어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멕시코 중남미 대홍수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요, 거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대와 첫 번째 세계는 1716년 동안 지속되었다. 사람들은 비와 하늘과 땅으로부터 온 번개들에 의해 모조리 멸망했고, 가장 높은 산들의 15규빗의 물속에 담겼다. 홍수 이후 두 번째 세계의 사람들은 파멸을 면하기 위해 높은 탑 자쿠알리를 세웠다가 멸망했다. 이후 언어들이 혼돈되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지구의 다른 이곳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어떻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요, 이렇게 노아 홍수에는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홍수가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양한, 결국 노아 홍수의 심판은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대홍수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일어났습니다. 대홍수는요, 사전에 미리 경고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사전 경고가 있었습니다. 노아 대홍수에는요, 배가 등장해요. 비가 내리고요. 8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소수의 동물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홍수의 날짜와 시간, 물의 깊이가 상세하게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도 노아의 대홍수가 거짓이라고,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자체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며칠 동안 일어났는지, 얼마 동안 물이 높이가 찼는지, 어떻게 물이 빠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아의 홍수의 방주가 어디에 도착했는지까지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래서요, 이후에도요, 노아 홍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의 충적층이 있습니다. 1929년에요, 영국의 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프라테스 강의 인근을 발굴하고 연구를 하다가 BC 35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수메르인들의 매장지를 발견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한 문명 세대가 사라지고, 이야기는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봤더니 갑자기 층이 있는데, 이 층이, 토양의 층을 봤더니 어느 특정한 층에서 한 인류 문명이 완전히 다 멸망당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면서 노아의 대홍수가 실제구나, 한 인류 세대가 멸망당했구나. 여러분, 약 수천 년이 지나면서 토양이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전 세계 곳곳에 이러한 특정 층 안에
노아 홍수의 사건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홍적세가 있습니다. 전 지구에서요, 홍수의 흔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퇴적층을 바로 홍적세층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1번과 유사한 층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세 번째는요, 매머드 화석입니다. 주연아, 매머드가 뭐야? 엘리펀트보다 훨씬 더 큰 뿔이 이렇게 탁 되어져 있는. 그런데 이 매머드가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저 빙하 안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지야, 이해가 되지 않지 않니? 아니, 어떻게 매머드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 기후에 살아요? 더운 기후에 살아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에 코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운 지역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매머드 화석이 통째로 얼음 안에서 발견되는 거, 한 마리가 통째로. 근데 지금까지요, 엄청나게 많은 매머드가 그대로 얼음 안에서 발견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매머드 해부해 봤더니 그 안에 초식 동물의 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가 트럭으로 매머드를 저 따뜻한 기후에 있는 지역에서 옮겨다가 저 빙하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죠.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어졌어요? 빙하기가 오게 되어지면서 전 지구적으로 초식 동물이 살던 동물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빙하기를 보내세요. 빙하기가 바벨탑이 세워진 다음에 완전한 빙하기가 탁 초래하게 되어져요. 빙하기가 스타트 된다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을 때 짝대기 몽둥이를 가지고 야야 최주 너 저 남부로 가. 야 빨리 가. 이렇게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영서 너는 저쪽 북쪽으로 가. 호 너는 저쪽 태국으로 가. 막 흩으셨을까 이렇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흩으셨을까? 어떻게 흩으셨을까 하나님이? 바로 빙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위가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살 때는요, 사람들이 다른 대륙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제주도가 있는데 이 제주도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제주도에 사람들이 살아. 놀랍지 않아? 어떻게 그 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 그때 무슨 완벽한 배가 만들어져서? 아니에요. 사람들은 워킹 걸어서 갔어요. 어떻게? 빙하기가 되어지면서 기온이 차갑게 되어지면서 얼음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얼음이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해수면의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아래로.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육지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육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걸어가게 되었죠. 다른 대륙으로. 다 흩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놀랍게요. 자료를 보면요. 사람들이 빙하기에는 고산지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게? 추워서?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해안가, 바다와 육지가 닿는 해안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높은 산엔 눈이 내리고 추웠지만요. 해안가는 어떻게 되어져요? 해안가는 어떻게 됐을까? 따뜻한 기온. 연중 비가 내리고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죠. 하나님 빙하기를 내릴 때 갑자기 100도 딱 돼서 얼음으로 사람들 다 얼려 죽인 게 아니라니까. 서서히 빙하기가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서서히 빙하기가 시작되어졌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매머드 화석을 통해서도 우리는 노아 홍수가 진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요, 바로 내륙과 산악 지역에 바다, 짠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강이 흐르는 물은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근데 내륙의 깊은 높은 산에 바닷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염해가. 아니,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노아 홍수의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요, 염해, 바닷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해는 바닷물이 육지의 강물을 침입한 증거예요. 사해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호수 있죠. 터키 동부 지역에 위치한 만호는요, 해발 1700m 높이에 있습니다.
이란의 우르미야호는요, 해발 1470m 높이에 있어요. 근데 염분 함량이 무려 23%예요. 해발 3800m에 있는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호는요, 넓이만 480km입니다. 이 호수도 염해예요. 제일 신기한 것은 고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호수도 염호라는 겁니다. 현대과학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육지 한가운데 바닷물이 들어왔는지 설명을 못해요. 결국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해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어떻게 되죠? 바다에 고기 이런 것들을 만드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바다라는 것이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바다가 염해고 짠물이었는데 이게 내륙이 있다는 것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급변하는 증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는 믿을 만한가? 그럼요. 당연히 믿을 만하죠. 왜 믿을 만하느냐? 족보가 등장한다는 거. 실제 족보요. 노아 홍수의 실제 족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갑자기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노아에 의해서 정확하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실제 지역과 지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과 지명은 오늘날도 사용되어지고 있죠. 또 하나, 성경의 실제 시간과 데이터를요, OW1H,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OW1H 방식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라랏산의 정확성을 보십시오. 아직도 아라랏산이 등장을 하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깊음의 샘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의 증거의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는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있고 이 지구에는 여러 산들이 있죠. 산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은 바닷물들이 채워져 있죠.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위에 두꺼운 물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음을 통해 가지고요, 태양으로부터 나쁜 광선들이 올 때 이 물층을 통과하면서 나쁜 광선들이 막아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궁창,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물들이 다 아래로 쏟아졌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깊음의 샘들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물들이 막 터져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시면은 저 깊숙한 곳에 보면은 물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깊음의 샘들의 물층이 터져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노아 대홍수 이후 달라진 것이 있죠. 노아 홍수가 실제 사건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요, 이 홍수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변화점이 있느냐? 첫째, 기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후가, 빙하기가 와서 기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벽하던 그 기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실, 오존, 다른 말로 말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따뜻하잖아.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와 같이 역할을 하던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물층, 따뜻한 물층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구에 급변하는 기후변화가 있게 되어지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빙하기가 기후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수명이 단축되어져요. 사람의 생명, 수명이 단축되어집니다. 실제 900살 이상을 살던 사람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몇 살이요? 120세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은 70세와 80세까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음식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음식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냐? 창세기에 창조되어진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9절,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채식을 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고 난 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즉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시게 되어집니다. 대홍수 이전 최고의 환경 속에 살아가던 슈퍼푸드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여러 채소와 과일들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채식을 먹고 사는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대홍수 이후에는요. 고단백질, 고지방, 육식을 먹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사람의 신체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대홍수 이전에 추정되어지는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은요. 평균 두개골이요. 1650cc 엄청 크죠. 현대인의 1500cc보다 훨씬 더 큰데 그 신체가 점점 작아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죠. 엄청나게 큰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뭘 검색해 보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튜브에다 입력해 보세요. 전 세계 곳곳에요. 엄청나게 큰 사람의 화석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큰 화석들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쌓았다라고 말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는요. 사람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돌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라니까요. 그리고 저 안데스 지역에 있는 산맥이 하게 되어지면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불가사의하다. 어떻게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큰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지?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네피림의 후손들은요, 그것들을 충분히 움직이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역에 여러 지역에서 지금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큰 대형 화석들이 늘어지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얘들아 여기 주목해봐봐. 이와 같이 노아 홍수의 여러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목사님 지금 얘기를 해줬잖아. 이걸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노아 홍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목사님이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볼 것 같으면요. 원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충분히 이야기해서 사실 창세기는 원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주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목사님이 할애했고요.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볼 것 같으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족보예요. 족보.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족보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요. 데라와 이 데라를 통해서요. 나홀과 아브람과 하란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요.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사레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고 아브람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다음에 아브람이 그드라와 결혼해서 시므론과 육단과 무아와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아브람에는요. 두 번째 책에는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재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동서남북 언약에 대해서. 무슨 언약? 동서남북 언약에 대해서. 세 번째는 어떤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무슨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정착 경로에 대해서 우르와 하란과 세겜과 다시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레를 속인 사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헤브론과 그랄과 브엘세바와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기럇 아르바와 브엘세바 거기에서 정착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하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었는데 뭐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자에 해당되어지는 이삭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이삭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출생. 왜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람과 사레처럼 나중에는 이 자녀를 갖지 못해요. 리브가와 결혼을 했을 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출생이 굉장히 독특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태를 닫았거든요.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레의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시죠. 바로 출생이 중요한데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또 아내는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고요. 세 번째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복중에서 누가 싸워요?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부터 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발목을 잡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이삭에 대한 또 놀라운 것은요. 우물 사건이 있죠. 이삭의 우물 사건이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우물들을 파고 덮어놔요. 왜냐하면 계절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어떻게 해요? 풀을 다 뜯고 또다시 곳에 와서 또 풀을 뜯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우물을 다시 열어서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그랄 지역에 머물렀을 때 그랄 주민들과 거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계속해서 이삭이 그 우물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동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물에 샘이 나게끔 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어떤 이야기요? 팥죽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무슨 사건이요? 팥죽 사건 이야기 나옵니다. 팥죽 사건. 장자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죠. 형의 권리를 뺏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바다나람으로 것에 도망을 가요. 왜 바다나람으로 갔을까? 어머니가 그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거기서 무려 몇 년 동안에 야곱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 7년, 사랑하지 않았지만 덤으로 얻은 레아를 위해 7년, 삼촌을 위해 6년, 또한 몇 년이요? 20년간을 바다나람에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 바다나람에서 20년간을 일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때 돌아올 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누구요? 라헬이 드라빔을 챙겨서 오게 되어지죠. 아버지 집에 우상재단을 챙겨서 오는 거야.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요? 어머니, 아니 아버지, 제가 지금 경수 중이라, 오늘날 말하면 제가 생리 중이라서 그래서 말에서 내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드라빔을 말 안장 아래다가 숨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요. 야복강 씨름하는 사건 기억나시죠? 야복강 씨름하는 사건. 이때 이름이 다시 한번 야곱에서 어떻게 바뀌어져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창세기 33장에서 다시금 원수지간이었지만 형을 피해 도망갔지만 아름다운 형제 상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처음 형을 피해 도망갈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과 한 딸을 낳았는데 한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추장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 강간당하는 사건 때문에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2명의 아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분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장자 그룹의 큰 세 사람 중에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어떻게 되어져요? 칼을 들고 와서 세겜 족장 추장 할례 받았을 때, 고통이 가장 심할 때 칼로 다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 누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주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유다 다말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여기 보면은 요셉 하기 전에 야곱과 그의 아내, 자녀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보면요, 꿈의 사람 요셉이죠. 요셉 하면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이요. 두 번째는 요셉은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꿈 사건을 이야기할 때 볏집단 이야기하고 해달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죠. 결국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유혹하는 사건 때 옷이 벗겨지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결국 모함을 사서 애굽의 감옥에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애굽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두 관원장 중에 하나는 떡 만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왕의 떡 만드는 사람과 왕의 술 따르는 사람 중에 그 꿈 해석대로 떡 만드는 자가 결국 죽게 되어지고 술 따르는 자가 다시 관직에 복귀하게 되어지는,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꿀 때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술 따르는 자가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게 되어지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되어집니까? 총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총리가 되어져서 야곱, 자기 아버지, 온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다 이사 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에는요, 이사 오게 된 사건에는요, 야곱 모든 자녀들도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일어났을 때 결국 식량을 구하지 못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다가 거기에서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온 가족들이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셉 이야기 책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시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픽을 통해서 목사님이 스토리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요, GST 타임라인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타임라인을 보면 창세기에는 중요한 타임라인이 몇 개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세상의 시작, 세상의 뭐요? 시작에 대한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세상의 시작에 대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을 몇 년도로 보느냐? 4114년경으로 봅니다. 4114년경으로 봐요. 아담을요. 그 아담 이후에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보는데, 이 아브라함을 몇 년으로 보냐면은, 타임라인으로 본다면은 2166년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타임을 찍는데 여러 타임 중에 중요한 타임 찍는 것은 이따가 시험 볼 때 이거는 꼭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중요한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2066년입니다. 그리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야곱과 에서에 대한 출생이 2006년입니다. 야곱과 에서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셉에 대한 것인데요. 요셉의 출생이 1915년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하는 것은 어디냐면 BC예요. BC입니다. Before Christ예요. 타임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여기에서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수님 오실 때 여기가 0이 되어지고 다시 숫자가 커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요. 요셉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제 사람들이 앞에는 다 출생이에요. 근데 이제 출생했던 사람이 죽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중요한 죽음이 바로 이삭의 죽음인데 1886년입니다. 이삭의 죽음이에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요. 야곱의 죽음입니다. 1859년. 야곱의 죽음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이 1805년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요셉 여기 이렇게 인물들을 적었는데 목사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사람들의 연대를 이렇게 정하시나요? 여러분, 바로 열왕기 상 6장 1절 말씀이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열왕기 상 6장 1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타임 기준은 그거예요. 이 뒤에 가게 되면 연도가 쭉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연도가 966년입니다. 이 966년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연도예요. 966년이.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966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대. 480년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대. 그러면 포인트를 찍을 수 있겠죠. 966 더하기 480을 하면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도가 되겠죠. 그러면 몇 년도야? 출애굽한 연도가. 이 둘을 더해봐봐. 480을 더하면 얼마야? 6. 여기 봐봐. 6. 그 다음에 뭐야? 6. 그 다음에 뭐야? 4. 1000. 446이 되죠. 1446이요. 966에서 480을 더하면 몇 년이 되어져요? 1446년이 되어져요. 1446년. 1446년이 기준이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족장들의 나이들이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고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고 야곱과 에서와 요셉까지 몇 살을 살았는지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이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타임라인을 기록할 때는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딱 표현하면서 기록해야 돼. 오늘날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바로 세상의 시작과 함께 요셉의 죽음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매핑으로 가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GSTM 매핑을 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다루니까 지구가 나오죠. 세상의 시작, 창조를 다루니까. 지구를 꼭 표현해야 돼요. 지구. 그리고 지구 위엔 산도 있고요.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이 지구 위에 강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걸 꼭 표현해야죠. 왜?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니까.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니까. 자, 이렇게 창세기 매핑은 지구. 그 다음에 여기에 목사님이 그렸던
지중해, 요단강,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게네사렛, 사해, 여기는 홍해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기는 강이 4개가 흘러요. 아르논강, 야르묵강, 야복강, 세렛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중요한 강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목사님 보겠습니다. 원시 역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의 발원에 해당되어지는 4강, 비손강, 기온강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에덴 동산에 노아 방주가 머무른 산이 있죠. 무슨 산이에요? 아라랏산이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아라랏산입니다. 이건 표현돼야 돼요. 매핑에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무슨 탑이요? 바벨탑.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죠. 바벨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탑은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여기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올라갑니다. 하란에 멈춰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죽죠.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는데 기근이 오게 되어지자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아내 사레가 바로에게 아내가 될 뻔했어요.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다시 아이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게 되어지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조카의 재산이 너무 많고 자기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양을 먹일 수가 없어서 조카 롯을 어떻게 됩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해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출생하고 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그 이후에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어져가지고 이 밧단-아람에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야곱이 어떻게 되어져요? 밧단-아람으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몇 년? 7년, 6년, 20년 동안 일하고 재산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죠? 다시 돌아올 때는 야복강을 건너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디라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나중에 울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야곱 다음에 요셉이죠. 요셉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에게 꿈 해석을 잘못했어요? 아니요. 꿈 해석은 그가 꾼 꿈은 맞아요. 그렇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되어져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여기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다시 총리가 되어지면서 온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되어지자 누가요? 야곱이 자녀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죠.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시작한 다음에 창세기가 끝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야곱의 70명은 어디로 이주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 가 있다는 애굽에 가 있습니다. 애굽.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출애굽기 때 애굽에서부터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라인과 이어서 매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어널리즈 분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 원시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요셉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분해 분석하자면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원시 역사에 대해서는
창조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고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인간 타락 이후에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방주와 함께 홍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고 일곱 번째는 바벨탑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목사님이 분의 분석을 다 해줬어요. 창조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야기를 해줬고 에덴 동산의 네 강에 대해서 인간 타락과 아담의 족보 외 6장에 나오는 노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노아 홍수와 방주를 통해서 노아 홍수의 증거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재질이 그 다음에 용적에 대해서 목사님 이미 안내를 해드렸고요. 무지개 언약을 건너가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이 니므롯 때에 벨렉 때의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고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흩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바벨탑이 언제? 니므롯 이후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사담 후세인 이후에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바로 세속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엑스트라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미 다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교재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 안에 보면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 보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우르와 저 하란 땅 그리고 애굽으로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도 자, 교재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여정도 여러분 자세하게 교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족장들의 나이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야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엑스트라 자료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노아의 생애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노아를 꼭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더 창세기를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STMA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